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엘리야에게서 사역을 이어받은 그 엘리사의 초기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개성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참된 선지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들을 통해서 진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그 사역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능력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을 때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니 고쳐달라고 하는 성읍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한다라는 말은, 토산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그 땅이 익지 못한다라는 것은 소산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땅이 나빠져 가지고 이제 소산이,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그냥 농작물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축도 땅이 좋지 못해 가지고 먹는 것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낳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출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올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가져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럴 때 물이 회복되었고, 그리고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소금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에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소금도 가져오고 새 그릇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던져졌냐 하면, 그러니까 물 근원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바뀌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근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내가 기초를 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즘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의 경험들을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또 기독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이, 큰 일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복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짜 기복 신앙이 맞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종교예요. 근데 복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물론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가장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딱 놓고, 기초를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현상에, 나타나는 것에 우리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의 근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축복의 근원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 넘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시면 베델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작은 아이로부터 이제 엘리사가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엘리사는 그 아이들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앙콤 2마리가 나타나서 그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고, 그 조롱한 것이 왜 문제가 되어서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고 앙콧이 그것을 죽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결혼하지 못한 아이까지.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결혼하기 전까지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머리야,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그리고 너도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치셨을까요?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고 있어요. 베델. 근데 베델은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솔로몬 이후에 그 안에 우상들이 가득한 우상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작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은 뭔가 미혹된, 유혹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베델이라는 그 동네에 지금 우상들이 가득한데 그 우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찌들어 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올라오니까 이게 영적으로 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야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인격적인 모독과 함께 너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지 않냐, 너도 같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도 엘리야와 같이 없어져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엘리사에 대한 그 모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거부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격적인 모독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비아냥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했더니 42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볼 때 엘리사가 일리야와 마찬가지로 선지자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에 자꾸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전체는 북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전쟁의 중심에도 엘리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앞서 후사가 없이 즉위 2년 만에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비록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그래도 그의 아버지인 아합보다 조금 나은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결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다 바뀌는데 12년 동안이나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에는 여전히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18년에 다시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맞서는 모압의 메사, 그러니까 모압의 왕이었던 메사를 치기 위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을 치러 가는 중에 이제 에돔을 지나게 되는데 에돔의 왕과도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이 같이 세 개의 나라가, 세 개의 민족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7일 동안 가게 되는데 7일 동안 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면 마실 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생긴 거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택한 길을 따라가면 와디, 그러니까 시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쪽 길을 선택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위기와 어쩔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예측을 하고 살아가게 되고 아마 이 정도 되면 이게 있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예측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예측하고는 다르게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는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했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달라야 돼요.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우리가 살아갈 때 맞는 위기나 고통을 우리가 말씀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이런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여호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호람이 지금
주동을 해가지고 상계 민족이 연합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모압을 치러 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요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도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일이 잘못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어떤 일을 예상해가지고 막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요. 기도하지 않고 막 해나가요. 그러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호사밧의 반응은 좀 달라요. 1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는지라. 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요람과 엘리사 사이에 과거에 아합과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영적인 대결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처음부터 자신은 요람과 관계가 없고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요람에 대해서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와 모친의 선지자에게 가서 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 때문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요람은 여호사밧 덕분에 뭐예요? 생명을 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때 배를 타고 가죠. 그럴 때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이름이 뭐라고요? 폭풍 이름이? 네? 와, 역시 우리 송 집사님은 멋집니다. 네. 근데 그때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거까지는 제가 묻는지 몰랐겠죠.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당신 때문에 살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호람도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불러와서 검은고를 타게 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들이 좀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할 때는 곡조가 없었어요. 그죠? 예, 곡조 없는, 진짜 이게 음표 없는 그 찬양집을 듣고도 노래했어요. 근데 찬양할 때 보면 진짜 모든 곡이 똑같아요. 마치 이게 그 노동가를 부르듯이 이렇게 막 흥얼흥얼 그러셔요. 근데 그게 은혜가 있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찬양 부르면서 기도가 됐고, 그 찬양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정말 좋은 그 악기들과 악기 시스템과 그 찬양대와 이렇게 좋은 곡조에 정말 잘 맞춰진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아쉬워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정말 그분들은 앉으면,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주여, 그 깊은 그 주님을 찾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젊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밤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오면, 어떤 교회를 가면 되게 무섭다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진짜 이 권사님들이 밤새도록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그 기도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하고 오면 정말 그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권사님들이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기도해줘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깊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었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회 딱 들어오면 그게 느껴지는 거죠. 영적으로. 이 교회는 진짜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기도하는 거.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러 모아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비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개천에 물을 채울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파서, 도랑을 파서 그 물이 채워질 거라고 예언하고 지금 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이제 물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제단을 쌓고 물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뭐라고 합니까? 도랑을 이렇게 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물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흘러 넘칠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도 다 마르게 하시는 거죠. 사실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냥 있는 제단의 제물도 태우기가 힘든데 물을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부은 물의 양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그 물의 전체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엘리야는 더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뭘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도 뭐예요?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걱정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기대감이 되어야 돼요. 기대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채워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대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그 물이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그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기적을 사용하셔서 모압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물이 다 차 있으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제 딱 보니까 그게 뭘로 보였냐면 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물인데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가 이렇게 딱 보니까 뭘로 보였냐면 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끼리 세계 연합이니까 자기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다 보니까 서로 피를 흘려서 저렇게 많은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러 가면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예상하고는 달리 그 군대는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압이 오히려 멸절되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구했는데 그 물이 오히려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도, 그러니까 갈증도 해결했지만 승리의 요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를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요압의 성읍들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 땅을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다른 전리품들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모압의 그 왕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메삭이라는 그 왕이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맏아들, 그러니까 그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그 신에게 바치는, 죽여서 바치는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거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이 전쟁은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자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와 그 에돔이 연합해서 거기에 쳤지만 그 안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전쟁을 했지만 그 누구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들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진정한 승리자는 엘리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요람에 맞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로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금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이제 교회의 그 재산을 몰수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 있어요. 지금 낙태법 아시죠? 그것도 지금 다시 통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법도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